지난 시간 민수기의 말씀 중에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명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떠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말씀을 해요. 가장 먼저 너희는 앞서서 가라가 아니고, 먼저 언약궤를 맨 레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앞서서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광야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을 넣어 담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서서 그 광야의 여정에 가도록 하신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길을 내가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있으니 뭐라고요?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뭘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갈 테니 따라오라. 여러분, 군대 가면요, 아주 지휘관 중에 병사들이 싫어하는 지휘관이 있어요. 그 뭐냐? 자기는 가지를 않고 병사들 보고 앞서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길이 제대로 안 가지면은 책망만 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들에게 책망만 하고 자기는 아무런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휘관이 있어요. 그 선임병들, 이제 병장이나 이쯤 되면요, 군 생활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번째 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온 지휘관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휘관이냐? 먼저 가세요. 앞서서 먼저 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이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완성된 말씀이 성경 66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요청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표로서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분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비밀하게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찾아오심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부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고, 그분의 뜻의 핵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법궤의 모습으로 동행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삶의 핵심이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빼서 말씀을 읽어가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책 중에 하나를 대하고 있는 문자와 언어로 기록된 그냥 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낸다면은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유하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나고 있는, 교제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송이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송이꿀, 히브리어 노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벌집에서 꿀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주르륵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의 꿀을 말하는 게 그 노펫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읽어가고 있더니 어떤 것이 경험되었느냐? 내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그 맛을 보고 이런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그 손길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 때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가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쉴 곳. 여러분, 광야에서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때 못 만나면 몸에 무리가 가고 탈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지쳐서 그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그러한 곳은 텐트를 치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하나 충분히 쉴 수 있는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텐트를 치면서도 완전히 쉴 수가 없어요. 긴장을 하고 늘 좌불안석 그러면서 쉼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게 아닌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쉬는 곳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그 쉴 곳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세워 가면서 무엇을 고백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우선순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협하는 영적인 위협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위험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은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일어나고 배고픔이 일어나고 어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뭔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향하여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진노하게 만드시는 어떤 말과 언행, 마음의 생각들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굶주릴 때에, 금식하시면서 있으실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걸 때에 가장 먼저 시험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그 상태, 그 몸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거리를 시작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어떤 위험,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위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혹과 위험이 질비한 광야에서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것,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쉴 곳을 찾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쉴 곳을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삶의 방식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으로부터 멀리 동편으로 떠나가서 성을 쌓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을 쌓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독립되어진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은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 방법을 훈련하고 고안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그리고 악기를 고안해서 음악과 축제에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한 것이 가인의 삶의 방식이요,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 대신 태어난 셋째 아들 그 셋의 후손들은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을 갖고 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셋의 후손의 삶이었고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가인의 후손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끝, 삶의 어떤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방법과 기간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바로 셋의 후손의 삶의 방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마지막 남은 가정,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120년의 방주 건조의 기간을 하나님이 발표를 하셨고, 그것이 다 차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세상을 결정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끝낼 때 기준은 가인의 후손의 삶이 아니었어요. 셋의 후손, 노아의 가정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어진 이 세상의 역사를 언제 끝내실까? 그리고 왜 끝내실까? 어떻게 끝내실까? 많은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역사를 끝내실 때 기준은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끝을 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를 담은 그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고려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 세상 역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끝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무게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 속에 나의 가정이 어떤 운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그분이 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노아의 가정은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의 여정을 완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나 하나만의 성공과 실패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한 주 한 주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랬어요. 앞서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 광야의 여정의 움직임이 보통 하루에 15마일씩, 한 100만 명이 움직이는 그 걸음이 보통 진행되는데 한 15마일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3일 길이라고 하면은 한 45마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출발하였고 그 거리를 앞서서 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차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과거 내지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적용점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재의 삶과 전혀 접점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내 과거의 삶을 들여다봐도 전혀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아직 마주하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센스가 발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3일길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먼저 갔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마주하게 될 어떤 삶의 지형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살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미래의 삶, 3일 후의 미래의 삶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몇 일 후, 수일 후, 몇 주 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에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센스가 없다면요,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듣는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묵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예배는, 그 말씀 묵상은 형식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 말씀이 무엇을 도대체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을까? 나의 어떤 마주하지 못한 미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균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나 기독교 TV를 통해서 주로 점점 이 말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생활의 문제점이 뭐냐? 그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채널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검색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찾고 해요. 그러면 주로 어떤 말씀만을 섭취하게 되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연관이 있는 말씀만을 듣게 돼요. 그러면 나의 마주하지 않은 현재 미래의 삶을 보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혼란스러워하다가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 그제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말씀 생활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큐티 생활을 한다든지 이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흘러가는 본문의 진행 흐름에 따라 그날의 본문이 정해져요. 그것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생활도 마찬가지죠. 큐티집을 정한 것까지는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선택하고 나의 어떤 묵상해야 될 본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올 수 있는 루트가 하나가 개발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생활이 우리 가운데 개발이 돼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말씀 생활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만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들릴 때 예배를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 들린다고 했을 때 뭐라고요?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이 아니구나. 나의 과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의 앞날에 대한 말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그 말씀에서 알려주고 하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행동의 어떤 선택권의 가이드가 되는 그러한 가이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때를 위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의 어떤 10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 중에 가지치기를 4가지를 할 수 있게 되고 3가지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예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소금 장수를 둔 어머니,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오면 큰 아들인 소금 장수하는 아들 걱정에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우산 장수하는 작은 아들 생각에 또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늘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항상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시라도 그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은 그 미래의 부분을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그 삶의 여정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미래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 삶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랑의 액션들을 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세후손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슈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 툴을 개발하고 도구를 개발하는데 온 에너지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느 선에서 옆에 있는 돌을 쌓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리고 또 삶의 문제가 또 만나는 지점에서 내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휩싸여질 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세세후손의 삶의 방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날마다 개발하시고 발전시켜 가시고 그리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해 가시는 그날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